근데 송혜 씨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또 그 유진아 가수도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잃고, 그런 마음들이 서로 그래서 아버지로 모시고 딸 삼고 그렇게 해서 친혈육은 아니지만 아버지와 딸같이 지낸다고 하네요. 그런데 웬 주일 예배 때 이런 가요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전인적으로 지으셨다.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을 가지고. 또 다르게 우리의 그 삶을 보면 지정의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걸 알아야 되고 정보를 처리해야 되고 잘 우리가 지식적인 이러한 요소를 갖춰야 되지만 잘못하면 이 지식은 사람을 냉랭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장 사람의 이 훈훈한 정을 사람이 함께 만나고 또 껴안고 그러면 이런 그 살가운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칫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뼈와 같은 것이어서 이 지적인 요소만 강화되면은 뼈와 뼈가 마주치듯이 별로 살가운 따스한 체온, 위로, 정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칫하면 우리의 사람의 그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서적인 정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면들을 많이 보완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웃을 때 함께 막 호탕하게 웃을 줄도 알아야 되고 울 때 같이 울 줄도 알아야 되고 기뻐하고 이러한 것들에 사람의 감정이 참 자유자재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걸 같이 공유하고 느끼는 것이 사람다움 아니겠습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그 성경이라든가 복음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교리적이 되어버리기 쉽고 정죄하기 쉽고 인간적인 이 훈훈한 면을 놓치면서 맞냐 틀리냐 맨날 이러한 그 초보적 신앙, 어떤 원리적 신앙 이러한 것에 법제화된 신앙에 빠져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사는 것을 별로 좋다고 여기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법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날갯짓을 하면서 마음껏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의면, 지정의에서 이 의지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면이죠. 자칫하면 마음만 먹고 이래야지 그런 생각만 하는데 늘 작심삼일이고 결정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러한 면이 우리를 때로 무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지의 부분 어떤 결단하고 의지력 있게 추진해 나가고 이러한 지정의의 조화로운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매우 아름다운 면이고 예수님께서도 자라가며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 아름답다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러한 여러 몸도 건강해졌다라는 이러한 영혼과 몸이 아주 조화롭게 자란 부분을 누가복음 2장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풍성하게 그래서 지적인 이런 면이 강하게 되는 것은 아마 말씀이라든가 이런 바른 진리의 면이라고 한다면 정적인 이런 면이 강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또 찬양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러한 요소들이 이러한 것을 아주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6
쪽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의 어머니 은혜,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는 그 양주동 씨가 가사를 써서 우리가 이 어머니 은혜를 수없이 많이 부르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운 어머니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의 내가 있게 하는데 가장 크게 쓰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뭘 어떻게 이루려고 해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지 않았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가장 귀하게, 가장 크게 쓰신 분이 아버님, 어머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교적 그런 바탕에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수없이 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계속 누구의 현손, 누구의 증손, 누구의 아들 이런 쪽에서 그 막 1대, 2대, 3대, 4대까지도 때로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조상들을 쭉 설명합니다. 족보를 굉장히 성경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그러한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마는 누구의 아버지가 누군가, 그리고 왕들도 어떤 그의 열조에서 끊어지니라, 어떤 이러한 부분들에서 그 대를 이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그 극단적인 복음주의 신앙이 우리를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내가 예수님 믿냐 안 믿냐, 다른 사람은 믿냐 안 믿냐, 이것으로만 너무 이원화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구원 안 받았으면 사탄의 자녀 이런 식으로만 너무 해서 부모라든가 가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중요한 바탕인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이러한 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있게 했고 나를 통해서 또 그분들의 혹시 영적인 부분들에 더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진심으로 본이 되고 그분들에게 주님의 마음, 사랑 그런 것을 전해서 그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우리의 좋은 신앙의 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 교회 시스템이 부모님께 잘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시스템인 것도 인정을 합니다. 보통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부모님 뵙고 잘 섬기려고 하면 휴일에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 주일에 예배라든가 또 맡은 일들이 많고 그래서 쉬는 날에 어떤 부모님을 뵙는다든가 다른 어떤 가족들을 잘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참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면도 있지만은 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막상 내가 어른이 되고 또 부모가 되고 70, 80, 90 되고 외로워지고 약해지고 할 때 또 그때 느끼는 감정은 또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은 인간적으로도 또는 혈육적으로도 당연히 우리가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기고, 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좀 창의적인 여러 면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제일 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돈 들이는 것이기도 하고,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때로는 돈은 조금 들이더라도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 지금 올해 99세신데 아버님께 가서 돈 안 들이고 재밌게 드리는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찾았습니다. 제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이 귀가 안 들리시기 때문에 그 핸드폰에 이제 필담으로 서로 종이에다도 쓰지만 핸드폰에 이제 메모 기능으로도 이렇게 쓰는데, 가면 제가 웬만하면 그 핸드폰으로 아버님 사진을 찍어드리고 또 동영상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면 그거 뭐이다냐 해가면서 이제 또 뭐라고 막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걸 쭉 찍어가지고 앞에서 이제 아버님께 다시 보여드리죠. 그러면 귀가 잘 안 들리지만 본인 얼굴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고 방금 했던 게 나오니까, 야, 그거 참 신기하다. 야, 그거 비싸겠다. 뭐 그래가면서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럼 돈도 100원도 안 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활용해 갖고도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뭐 하고 사진 찍어서 또 뭐 해서 보여드리고, 아니면 사진 찍어서 칼라 복사기 출력해서 또 한 장씩 갖다 드리면 뭐 벽에다 붙이시기도 하고 되게 재밌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제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물론 많고, 어른들 돈으로 드리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도 뭐 가능한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저희 아버님 안 들리셔서 전화를 뭐 서로 통화할 수가 없어서 핸드폰을 사드릴 수도 없고, 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직접 가서 뵈야만 합니다만은, 우리의 여러 가지 가능한 뭔가 방법이 있다면 수시로 우리의 그런 길들을 좀 찾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또 주일에 쉬는 날 늘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어떤 보완적인 좋은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 여생이 참 행복하게 되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뭐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만을 뭐 강대상에서 또 하고 마칠 일은 아니죠. 우리가 은혜하면은 안 해줘도 되는 걸 해주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안 해도 되는 걸 해준다. 부모님이 꼭 나에게 그렇게 잘 안 해줘도 되는데 뭐 해주잖아요. 뭐 결혼시키고도 막 반찬까지 가서 또 해주고, 뒤에 AS까지 또 가서 뭐 애들 봐주고 뭐 이런 것까지도 하듯이,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걔들 보면 짠하고 요즘 바쁘게 살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보면, 아이고 내 몸도 골골하고 나도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마음에, 나도 놀러 다니고 싶지만 또 자녀들 그런 거 또 이쁘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런 보람과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안 해도 되는 것을 사서 고생하면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지금의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법치주의에 살고 있고 법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것을 원하고 잘한다고 합니다. 뭐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격변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야, 저런 사람은 구속영장 신청하면 발부가 틀림없이 돼서 감옥에 탁 쳐넣어야 되는데, 저 법꾸라지는 뺀질뺀질하게 근거를 별로 안 놔두고 해서 우병우가 한 번 빠져나오고 두 번 빠져나오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되게 속상하잖아. 이번에는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 판사가 뭐 가까운 거 아니야? 뭐 어쩌고 또 막 해가면서, 저는 뭐 그런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결국 뭐 법적으로도 뭐 그렇게 되니까 그랬을 거고, 또 우리 국민의 정서라든가 많은 부분들에서 결국 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이제 구치소에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시원하다, 잘 됐다, 저래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뭐 저는 뭐 우병우가 어떤지 뭐 저는 만나본 적도 없고, 뭐 저보다 동생 되는 애들이 뭔 그런 짓 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법이 법답게 집행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경우에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서 마땅하게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집행이 돼야 정당한 거고 하나님의 뜻,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집행하기를 바라는데 어떠면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 처벌을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실 때 우리를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다 찍어 놓은 거, CCTV, 하나님의 CCTV에는 다 찍혀 있겠잖아요. 그 CCTV를 하나님께서 들춰서 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죄된 것인가. 보이는 것들도 물론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지만 또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 많은 죄된 것들, 많은 이기적인 것들, 많은 음모, 험담, 음욕, 많은 우리들 속에 아주 고상한 척하지만 아주 교활하고 아주 비겁한 많은 우리의 면들이 하나님의 CCTV에는 지금 다 찍혀져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다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형을 당해야 될 존재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사형당해야 되는데, 내가 끔찍히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죄 하나도 없는 참으로 진짜 살아야 될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사형틀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죽어서 살이 찢기고 피가 튀고 쓰러지고 그 가진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다. 안 해도 되는데, 당연히 그대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런 어버이날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또 참 영혼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아울러 해보게 됩니다. 주보 사면에 제가 두 편의 시를 올려놨습니다. 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버이날에 어떤 예배, 내가 늙어서 살을 발라달라는 것이 아니다. 피를 쏟고 뼈를 추린 고기는 죽음을 내 가슴에 담고 내게 돌아서게 합니다. 내가 입맛이 없어서 특상품 꽃등심 고기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 고기 덩어리에 주인을 잊어버리고 네가 군침을 삼키기 때문이다. 순한 눈 끔벅거리는 누렁이 같은 내 새끼를 잡아먹여 너를 살린 내가 아니냐. 너의 네모난 머리로는 다 셀 수 없는 유산을 물려줄 내가 아니냐. 울면서 벌겋게 태어난 그때처럼 아직도 두 손을 움켜쥔 아이야.
어버이날에 부모님 방문해서 얼른 고기 한 건 사드리기도 하고 식사 대접하기도 하고 용돈 얼마 드리고 오기도 하죠. 또 바쁘기 때문에 얼른 하고 또 다른 일 하러 가야 되기도 하고 또 얼른 부모님 눈도장 찍고 자녀들하고 또 놀러 가야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겠죠. 우리의 예배에서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올리는 예배, 그것이 혹시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져 가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번거롭게 구약의 그런 제사를 까다롭게 지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 사랑 많으신 분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면 그래 앞으로 하지 마라 하고 그냥 용서해 주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갖고 와라. 그리고 재물을 잡아라. 누가요? 네가. 성경이 찬차에 보면 제사장이 잡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죄 지은 사람,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잡은 것을 이제 피랑 갖고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든지 가지만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에 제일 먼저 1차적으로는 그 죄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재물 바쳐야지. 재물 사다가 바쳐서 굉장히 번거롭게 막 피가 튀고 피 냄새가 나고 날 잡고 시간 맞추고 그날 직장 출근도 못하고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재물에 각을 뜨고 뭐 살을 바르고 기름을 어떻게 하고 뭐 똥과 무엇은 어떻게 하고 뭐 굉장히 복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하시는가? 왜 살 발라달라고 하는 건가? 그냥 해서 그냥 다 태워버려라 그러면 속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늙어서 살 잘 발라가지고 야들야들한 살 주면 내가 잘 씹어 먹을게. 그러기 위해서 살 바르려고 하셨는가? 내가 늙어서 살을 이빨이 빠져서 발라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피를 쏟고 뼈를 추리고 그런 고기를 잡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시는 내가 죄 안 져야지. 나의 죄 때문에 공연히 멀쩡한 생명이 이렇게 죽구나. 이런 이쁜 비둘기가 죽구나. 이러한 소가 멀쩡하게 일만 죽으라고 하고 아주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소가 죽구나. 그 각을 뜨면서 살을 바르면서 피 튀기는 걸 보면서 절대로 다시는 내가 이런 짓 안 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 자식이 아니다. 그런 각오를 하면서 그런 재물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이 죽음을 보면서 나의 한 이런 잘못이 생명을 잃게 하는구나. 다시는 안 하게 죄에서 확고하게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산교육으로 구약시대에 재물을 바치라고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내가 입맛이 없어서 특산품 꽃동심 고기를 달라. 그래서 입에 살살 녹는 것 먹고 대접받아야지. 그래서가 아니다. 제일 좋은 부위를 사람은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제일 좋은 부위에서 내 이익을 챙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부위들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쓸데없는 족발이나 뭐 드리고 뭐 요즘 우리나라는 족발도 잘 먹지만 외국은 잘 안 먹어도 그러기에 그런 게 아니고 좋은 부분은 기름이 낀 아주 좋은 부분을 드리도록 이야기하십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이 세상의 전부 주인이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거, 좋은 거, 내 먹고 싶은 거 다 내 입맛 맞춰가지고 고기 덩어리 하고 정말 주인이 누구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거 이거 하나님 거야. 네 거 아니야. 네 여기에 땀만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삶의 우선순위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귀한 것을 바치게 함으로 깨닫게 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님들 썩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옛날에 좀 가난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보리밥 하는 가운데 쌀 조금 한 주먹 놔서 거기에서 밥 풀 때 가장인 아버지 남편 밥을 먼저 쌀밥 뜨고 나머지는 이제 막 이렇게 주걱으로 저어가지고 나머지 식구들 같이 흔히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의 가장이 아버지다. 애들에게도 아버지께 그러면 안 되지. 아버님께 먼저 좋은 것 드려야지. 이런 것이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께 소중히 여기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 우선순위가 바로 되도록, 그래야 나의 삶의 자리가 균형이 잡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창조주, 피조물,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맞아. 우리 어른, 가장이 있는데 내가 버릇없이 굴면 안 되지. 담배도 뻐끔뻐끔 피다가 어르신 들어오면 예 하고 숨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래도 아름다운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런 제사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순한 눈 끔벅거리는 누렁소 같은 내 새끼를 잡아먹여 너를 살린 내가 아니냐. 저는 시골에서 외양간 같은데 또는 소를 많이 만져보기도 했고 소하고 가까이 해본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누렁소를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꼭 이런 분이다. 하나님 앞에 그런 제물처럼 그 착한 소가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영양을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소고기국으로 우리의 불고기 그런 재료로 올라와서 우리의 영양 보충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은 아주 착한 눈, 순한 눈 껌벅껌벅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어서 도대체 뭘 할 수가 없다. 지들 힘으로 할 수가 없다. 네가 대신 제물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껌벅껌벅하고 반항도 못하고 눈물 뚝뚝 흘리다가 그냥 죽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 안 하시다가 한 번 찍소리,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겠지만 했다고 한다면 그 한마디 하는 건,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안 마시면 좀 안 될까요? 한 번 약간 그런 말씀 살짝 내비쳤다가도 곧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그날 잡혀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소가 죽으면서 우무 하고 큰 소리로 저 하늘을 향해서 소울음을 크게 내고 죽듯이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시니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철저하게 죄인의 자리에 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그런 순간의 고백, 심정들을 말하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물론 갈 수 있게도 해주셨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그분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식들이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부모 심정을 10분의 1만 알아도 효자라고 하는데 너의 네모난 머리로는 다 셀 수 없는 유산을 물려줄 내가 아니냐. 우리의 머리, 자주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만 네모난 머리, 우리의 경직된, 우리의 틀에 박힌 생각, 우리의 교리적인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배웠던 기존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융통성, 탄력성 없고 나의 어떤 원칙적인 나의 기준에 그러한 것 속에 박혀 있는 것이 우리들의 또한 생각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심정을 더 알아야 되는데 맞네 틀리네만 밤낮 따지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주님의 캄캄한 심정, 눈앞이 캄캄하고 피눈물이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 말하지 않지만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한 하나님의 그 캄캄해진 심정. 예수님의 죽으셨을 때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막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그 바위가 터지듯이 가슴이 찢어져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 이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나가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논리가 되고 이론만 되고 가르침만 되고 그냥 교육의 한 축적만 되고 이런 껍데기 신앙으로 자칫 전락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울면서 벌겋게 태어난 그 애처럼 태어난 아이가 주먹 꼭 쥐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마치 어른이 되어가지고도 아직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아이처럼 뭔가 내 두 손에 거머쥐고 살려고 내 손아귀에 자꾸 넣으려고 하고 이건 내 거다라고 쥐고 있는 이 유아적인 그러한 사고, 가치관, 그런 인생관, 그렇게 해서 내 것 많이 챙기고 그것이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꼭 갓난아이와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혹시 우리가 있지는 않을까?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버이 주일이라든가 우리의 삶 속에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또 일치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직접 나를 낳고 못 잡수면서 애 끌으면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때로는 우리의 표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못지않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물론 요즘 같은 바쁜 시대에 쉽지 않기 때문에 또 크리스찬은 더욱 그것을 어떻게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더 계속 창의적으로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옆에 나무라고 하는 짧은 시를 또 실었습니다. 전 나무를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에 대한 정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를 보면 어머니로 느껴지는 게 참 많습니다. 무성하게 이렇게 나무 잎이 있고 열매 맺힌 나무를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그럼 잎이 무성해 있는 그 나무가 마치 하늘까지 손을 활짝 펴 맞아주시는 어머니, 근심과 짐의 광주리를 두세 뼘밖에 안 되는 가는 몸으로 이고 다 받으시는 어머니, 아들을 위한 밑거름으로 옷까지 다 벗어서 덮어주시는 어머니, 자녀들이 어디 객지 나갔다나 고향에 들어오면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라 하면서 저 앞에까지 나와서 손 벌리고 아이고 반가워하시는 그런 어머니처럼 나무까지는 다 위로 하늘 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팔 활짝 벌리면서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 어머님의 그런 모습으로 나무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위에는 그렇게 무성한데 실제 몸통을 보면 그 줄기는 뭐 한 두세 뼘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막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어머니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 부모님의 삶은 때로 자식을 향해서 늘 걱정되고 근심이 온통 가득한 거 아닐까요? 근심과 짐의 광주리를 두세 뼘밖에 안 되는 가는 몸으로 이고 다 받으시고, 어머니도 연세가 들고 볼품 없어지고 힘 없어지고 나보다 더 나약해지고 그러면서도 그거 자식들 챙기고 생각하고 늘 안부 묻고 밥은 먹었냐, 요즘 생활은 어떠냐, 늘 자기 생각보다 자녀들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찬바람이 불면 잎은 다 하나둘 떨어지게 되고 이제 앙상한 가지만이 남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몸도 뭐 여러 가지 볼품 없어지고 병치레도 하시고 그러면서 다 낙엽이 떨어져서 그러나 밑에 뿌리를 따뜻하게 옷처럼 덮어주듯이 그리고 썩어서 퇴비가 돼서 새로운 영양분을 또 뿌리에 공급하고 더 건강한 나무로 자라게 하듯이 자식을 위해서 다 옷 벗어서 덮어주는 그런 어머니. 하여튼 제가 느끼는 나무를 보고 느끼는 어머니에 대한 그런 것을 뭐 전에 시로 썼던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우리 어머님에 대한 부분, 그러나 똑같은 또 사람이기 때문에 애증도 많고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은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아버님이 얄미운 것도 있고 자식들 안 챙긴 부분들도 있고 못된 아버지도 가끔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몇 가지는 저는 어머님에 대한 정은 사랑과 그는 생각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아버님이 해주신 건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상처 준 일이 더 많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해서 제 시집에 보면 어머님에 대한 것이 뭐 예수님은 거의 다 어머니의 이미지로 저는 많이 했고 많은데 아버지에 대한 시를 써보려고 그렇게 찾아내도 별로 찾지를 못하고 뭐 별로 쓰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조금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면서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먹지 않으려고 어디에 그걸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시로도 쓰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얻어 터진 자다 깜짝 놀라서 보면 그냥 아버지가 어머님에게 막 이렇게 괴롭히던 가정불화 있었던 장면 막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어렸을 때 있었는데 아버지의 가장으로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아주 가부장적이고 아주 또 못된 그런 모습으로 옛날에 어른들이 억압하면서 했던 그 얼마나 또 불쌍해요. 그것도요. 뭔가 있어서 하면 여유라도 있고 느긋하게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그냥 힘으로라도 막 누르려고 하는 이런 이제 면들도 참 이해는 되고 또 제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해주신 부분들도 적어도 손가락 꼽을 몇 가지는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지금 나 아버님께 가면 얼굴 비비기도 하고 뭐 여기 잘 농담도 뭐 써서도 하고 어쨌든 100세는 넘게 사셔야 되니까 주님의 그러한 것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또 아버지에게 조금씩 뭔가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또 남에게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나에게 안 해줘도 되는 그 일을 나를 구원하고 나의 죄인의 처벌해야 하는 게 마땅한 징역살이 해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엄청 아마 욕먹을 일일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감옥에 있는 누구를 특별 사면 해가지고 만약에 풀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욕할 뭔가 많을걸요. 지금 뭐 유명한 뭐 어떤 뭐 옛날 나라를 뒤흔들던 이런 사람들의 특별 사면 해주면 옆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정의를 세워야지 해가지고 뭐 뒤에 짠 거 있냐 선거가 다가오니까 뭐 하는 거냐 막 별거 많을 거예요. 근데 아마 사탄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김효연 사면 김효연 죄 없다고 내가 봐준다. 내 아들 예수가 갚았지 않냐.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뭐 해가면서 신학적으로 따질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김현이 나중에 또 저런데 뭐 목사 노릇 하면서도 저거밖에 안 되는데 뭐 하고 계속적으로 사탄은 하나님이 저를 사면시켜 준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막 가서 버자지를 하리라고 봅니다. 뭐 여러분은 예외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다. 은혜로 다 용서해 주셔서 오늘 나의 이런 모습을 그래 이뻐 하면서 할아버지가 손주들 다 이뻐하듯이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좋기 때문에 나누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같이 우리의 식구가 되고 같이 우리 용서받은 사람들, 그것이 교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교인이라고 특별히 생활이 뭐 더 거대하게 뭐 큰 일을 하고 거룩한 뭐가 꼭 되겠습니까? 되어 가겠지만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더 못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이 교만한 자, 이 음란한 자, 이 위선 덩어리, 다른 사람 볼 때는 되게 좋다고 하지만 그 아내가 볼 때는 아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해결해 줬다. 주님은 선언해 줘서 우리가 뻔뻔하게 감사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모님께도 참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앞에 에베소서 5장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16절부터 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서 성령 충만의 현상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또 감사를 올리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돼서 부부관계가 아름다워져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또 직장 관계도 성령 충만하면 아름답게 참으로 되기 때문에 야 상사 직원들아 부하 직원들 너무 부려먹고 부하 직원들에게 너무 함부로 하지 말아라. 또 부하 직원들아 자 눈가림만 하고 월급 타먹는 그것으로만 해서 네 일 다 했다고 하지 말고 윗사람 주님 모시듯이 잘해라. 야 자녀들아 네 부모들에게 정말 잘해라. 그러면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요건 약속해 줄게. 첫 번째 약속이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건강하고 오래 살게 육신적으로도 되도록. 특별한 뜻이 있으면 또 뭐 순교도 하겠지만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잘할 때 마음도 평하고 서로 우애롭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 복되게 해주심을 당해서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고 잘 지내고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퍼줄 수 있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현상적인, 현실적인, 육체적인 이러한 것들은 이원론적으로 구분할 부분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 3서에서 이야기한 같이 가이오라고 하는 그 아주 믿음 좋은 자녀에게 가이오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정말 바란다 기도한다 라고 요한 그 3서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영혼도 잘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의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한 나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방법이 있다면 좀 실천해 보면 좋겠고, 근데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좀 무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나고 뭐 돈 생기면 그럴 때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요즘 말씀드립니다만 조금은 무리할
무리할 수밖에 없다. 조금은 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같은 사회에 약간은 무리되는 정도로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참 충분히 그렇게 전달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돈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어떤 카드에 내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정말 예쁘게 글씨도 정성껏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